오늘 말씀은 거짓된 마음의 위선자들이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지난주 말씀은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막 행하시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고 그 당시 사람들이 몰려온 것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쉴 틈이 없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먼저 쉬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쉴 수 있게끔 배를 타고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돌려보낸 후에 혼자 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가운데 쉼을 가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가려고 했지만 폭풍이 불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지 못하고 굉장히 애쓰면서 힘든 모습으로 배를 저어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조용히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이 쉴 수 있게끔 가시려고 하셨어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어떤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지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거 보여주려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조용히 제자들 몰래 그 배로 가려고 했었어요. 왜? 왜냐면 말을 안 들어서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제자들의 힘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애써 오면 자신이 쉬라고 준 그 시간인데 제자들이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더 힘들어할까봐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에 그 사랑 때문에 무리를 몰래 걸어가셔서 제자들에게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죠? 제자들이 보고 놀랐어요. 놀랐어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놀라니까 예수님께서 얼른 가시면서 나다. 걱정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만났던 이야기가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뽐내는 데 관심이 있으셨나요?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뭐하고 관련돼 있어요? 믿음과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과 항상 관련돼 있어요. 오늘날 많은 흔히 힘 있다는 사람들, 능력 있다는 사람들 뭐 하고 싶어요, 보통? 자신을 뽐내고 싶어 하고 드러내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떨 때만 이 기적을 사용하셨다고요? 믿음과 사랑의 마음으로만 이 기적을 사용하셨어요. 심지어는 제자들 몰래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면서 무리를 걸어가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사람들을 얼마나 하나하나 만나시는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또 놀라운 말씀을 일으키시고 치유하시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왔대요. 더 많이 몰려와서 이제는 가는 곳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전에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여자가 치유를 받았대. 이런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다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자신이 치유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몰려와서 옷자락이라도 딱 잡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에 얘기하죠? 잡은 사람은 모두 다 치유를 받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그들도 치유를 받았으니까 나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음을 얻을 수 있어.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이라도 막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났어요. 이런 일이 있은 후 바로 오늘 7장에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 몇 명이 예수님 주변에 나타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아까 호수가 있었잖아요. 바다라고 하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인데요. 사실은 호수인데 당시 이 사막 지역에서는 워낙 이런 호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보고 바다라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말 그대로 갈릴리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요. 다른 지방이죠.
그런데 지금 어디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왔다고요? 예루살렘에서요. 이들은 왜 왔을까요? 이 소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지금 어디까지 들렸다고요? 예, 수도 예루살렘까지 들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알아보려고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나하나 규칙들을 만들어서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우리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또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 율법 교사들이 왔어요. 율법 교사들은 누굴까요? 그렇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누굴까요? 우리 오늘날에는 저 목사님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뭐 신학교 교수님과 같은 사람들이죠.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요.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앞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졌던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냐면 예수님의 어떤 흠집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들이 조사하려고 왔어요. 왜 깎아내리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교사예요, 아니에요? 율법교사가 아니에요.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학문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도 예수님이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면서 여기에 대한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문제가 있는 것을 내가 찾아서 그 문제를 비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들이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주변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는데 하나 딱 걸렸어요. 뭐가 걸렸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장에서 돌아왔는데 뭘 안 씻었다고 얘기하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대요. 손 씻고 먹어야 돼요? 손 안 씻고 먹어야 돼요? 손을 씻고 먹어야죠. 네, 그렇죠. 사실 이것은 말 그대로 위생을 위해서도 손을 씻고 때로는 이 오늘 말씀해 보면 유대인들은 정결의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거냐면 자녀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손을 씻고 밥 먹어라 라고 하면 잘 씻어요, 안 씻어요? 잘 안 씻어요. 에이, 그냥 뭐 그렇게 안 씻어도 병 잘 안 걸리던데 잘 이런 것들을 안 하기 때문에 고대사에서는 항상 여기에 뭘 붙이냐면 꼭 손을 씻게 만들려면 뭘 해야 될까요? 예,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이나 종교적인 규칙을 붙여서 이것을 꼭 해야지 밥을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뒀던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손을 씻고 먹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잘 봐요. 좋은 이야기인데 예수님께 지금 이들이 어떤 의도로 지금 손을 안 씻는다고 비판하고 있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전통을 지키지 않고 무언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지금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딱 아셨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에 율법 교사들이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위선자들이요. 위선자가 뭐예요? 위선자라는 뜻은 뭐냐면 자기는 속으로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겉으로만 하는 척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 자신을 속이고 남도 속이는 사람을 위선자라고 해요. 예를 들면 항상 자기는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해요. 네. 근데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바로 위선자예요. 사람들 앞에서만 안 하는 척하지만 사실 이 사람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거짓말을 안 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거짓말이죠. 이런 게 바로 위선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위선자들이여,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 오히려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사야서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이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거짓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을 제멋대로 만든 규칙으로 가르치고 있대요. 네. 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죠. 그런데 지금 거짓된 마음으로 예배를 그들이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아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아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냐면 제멋대로 만든 규칙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그리고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사실 규칙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사실은요. 성경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물론 구약에는 몇 가지 원칙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원칙은 대부분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회개하는 것, 정결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이들은 그런 마음을 강조하기보다는 규칙들을 더 많이 만들었어요. 순서를 강조하고 규칙을 만들어서 이거 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도 이와 유사한 모습을 보여요. 예배 드릴 때 어떤 교회는 뭐 주기도문을 먼저 해야 되고, 어떤 교회는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교회는 예를 들면 교리를 암송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규칙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해요, 솔직히요. 이 규칙은 사실 뭘 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잘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규칙들이 나중에는 이 마음보다 중심이 될 때에 그것이 바로 거짓된 위선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규칙은 항상 마음을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규칙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의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잃어버린 채 그들은 규칙에만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하나 지적하세요. 너희들은 계명을 버려둔 채 사람들이 만든 전통만을 강조하고 있대요. 계명을 버려둔 채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이 뭐가 있죠? 가장 중요한 계명. 사람들이 10가지 이상 얘기하면 사실 우리 손가락이 10개밖에 없으니까 암송이 힘들까 봐 하나님이 친절하게 10계명, 10계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10계명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버려둔 채 사람들이 만든 전통만을 고집하고 있대요. 전통이 뭐예요? 전통. 그렇죠. 옛날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이렇게 했어. 옛날에 우린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해야만 해. 이것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고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전통은 항상 뭘 위해 존재하는 거죠? 앞서 얘기한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 앞서 얘기한 손을 씻는 전통은 거룩이라는 전통과 또 하나는 손을 잘 씻으면 위생적으로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질병을 옮기지 않을 수 있어요. 손을 잘 씻는 것은 나는 거룩한 사람임을,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결하게 나아감을 표현하고 또한 이웃을 지켜주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이 전통은 계명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 전통만 지키고 뭘 잃어버렸다고요? 계명은 지키지 않는데요. 손을 씻고 예배드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사실 손을 씻고 예배드리는 것은요, 앞선 이야기한 계명을 이해하지 않고 계명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예배 왜 와요, 우리? 예배는 왜 드려요? 이게 전통이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주일날. 성경에 주일날 예배 드리라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죠? 전통이잖아요, 전통. 전통인데 이 규칙과 전통을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 조금 더 갖기 위해서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칙과 전통은요, 항상 이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마음이 더 중요해요. 여기 나오는 행위는요, 이 마음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통이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이 마음은 이 계명은 완전히 버려둔 채 규칙에 얽매여서 흔히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주의라고 해요. 하나하나의 조항을 지키는 데에만 급급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모세가 말했다는 건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계명 안에 너희는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욕을 하는 자는 뭘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무섭죠. 그만큼 사실은 정말 죽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내 자식이 나를 공경하지 않는 데서 자식을 죽이는 부모는 없어요. 당연하겠죠. 그럼에도 죽여라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그들은 부모님께 원래 이제 당시에 어떤 농경 사회고 때로는 유목사에서는 몸이 늙고 힘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식들이 농사를 짓고 또한 가축들을 길러서 내 가족을 먹여 살리고 부모를 공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어떤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해요. 나에게 지금 남는 어떤 게 한 10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부모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없고, 하나님께 드리면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부모님께 하나님께 드려서 부모님께 드린 걸로 합시다라고 말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도 드려야 하죠. 이 두 가지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부모님께는 안 드리고 하나님께만 드리면서 부모님께 말하는 거예요. 제가 헌금하느라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느라고 부모님께 차마 예물을 드릴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면 부모님 뭐라고 하겠어요?
이 나쁜 놈아 왜 나는 안 주냐라고 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래 하나님을 섬기니까 어쩔 수 없지 잘하고 있다라고 할까요? 부모님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네가 잘 섬기니까 괜찮다라고 말하겠지만 그 마음, 그 자녀의 마음은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는 거는 부모를 사랑하는 표현을 해야 하고요. 부모를 돌보고 공양하고 보살피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힘없는 부모가 벌이가 없고 먹고 살 길이 없으면 자녀들이 당연히 부모를 공양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지 않은 채 열심히 종교 생활만 한다는 것, 하나님께 예물을 열심히 드린다는 것은 그것은 위선자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세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어딜까요? 위선자들이 많이 있는 곳. 사실은 교회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위선을 떨 것도 없어요. 그냥 그 모습 자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는 나는 착한 척, 좋은 척,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척, 거룩한 척은 하지만 실상 우리의 마음은 그러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위선이라고 얘기해요. 너희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느냐, 내 부모를 향한, 내 이웃에 향한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손을 씻길 원하고 이 사람들이 정말 거룩과 옆에 있는 사람들의 위생을 지켜주기 원했다면 지금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교사들은 뭐라고 해야 돼요? 왜? 그쵸. 손 씻고 먹읍시다 하면서 뭐 하면 제일 좋을까요? 손 씻을 수 있는 물을 가지고 오면 너무나 좋을 거예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정말 그 사람을 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적만 하는 거예요. 너 손 안 씻었어. 너는 거룩하지 않아. 너는 율법을 어겼어. 너는 전통을 어겼어. 이 이야기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위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손 씻지 않는 것보다 계명이 더 중요하잖아요. 계명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어쩌면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계명일 텐데 지금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내 이웃을 지적하고 그들보다 자신이 더 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계명을 어긴 것은 모르고 전통을 어긴 사람들만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위선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모습을 제일 많이 보이는 사람은 네, 맞아요. 이 사회에 나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위선을 많이 보여요. 정치인들도 그렇고 저와 같은 목사들도 그렇고요. 남들 앞에서 뭔가 가르치고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은 전혀 그들을 향한 마음이 없어요.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쩌면 이 시대에 이 땅에서 많은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맞아요. 정치인들도 제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제가 이 나라를 위해서 잘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마음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마음이 있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의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이익을 더 채울까? 자신들이 모인 그 집단의 이익을 어떻게 하면 추구할까? 여기에만 사람들이 관심 있지 실제 당선이 되고 나면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인사하면서 하나하나 말을 들어주는 정치인들은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거의 없어요. 저희 같은 목사들도 똑같고요. 열심히 가르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하지만 저도 차 타고 가다가 뒤에서 누가 빵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네, 화가 나요. 분노가 일어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보다는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어쩌면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위선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어린이들은 또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위선이 없으신가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계명이 더 중요해요. 계명 뭐예요? 계명. 10가지 못 외우면 2가지 정확하게 알면 돼요. 요약하면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또 하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그렇죠.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냥 시키는 거 하는 게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능동적인 거예요. 이들이 정말 그들이 손을 안 씻는 것이 마음에 아팠다면 어떻게 해야 됐다고요? 손을 씻을 수 있게 도와줬어야 돼요. 자신들은 손 다 씻었어요. 밥 먹기 전에 지금. 그런데 제자들이 손 안 씻는 거 보면서 저 불결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지적했어요. 만약에 안 씻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냐면 손을 씻을 수 있게 도와줬어야죠. 도와줬는데도 그가 거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분명히 그런 마음이 아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리고 이 율법 교사들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들을 지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정 안에서도 똑같아요. 사랑의 마음으로 내 동생과 내 언니와 내 부모와 내 자녀들을 대해야 되겠죠. 지적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항상 그 마음의 중심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를 섬기고 도와줘야 돼요. 더 힘 있는 자가 더 힘 없는 자를 아껴주고 살펴줘야 돼요. 지적은 사랑이 아니에요. 도와주는 게 사랑이에요. 할 수 있게 잘 이끌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정말 중요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이 땅에 어쩌면 더 잘났다, 더 거룩하다, 더 배웠다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계세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지적하는 데 관심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오히려 사랑하는 데 관심이 있으셔서 아픈 사람들 찾아다니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쩌면 부정하다고 사람들이 다 떠나간 사람들에게 만나시면서 그들과 식사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이것이 바로 진정성 있는 사랑이고요. 어쩌면 이 땅의 많은 교사들과 많은 지도자들처럼 사람들 앞에서 지적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그 모습 속에 진실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진실한 실천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위선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께서 이런 위선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2가지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늘 말하세요. 위선자가 되지 않으려면 항상 이 2가지를 꼭 생각하세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 따라해 볼게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 루나도 따라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2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관점으로 항상 마음을 살펴보셔야 돼요. 내 마음에 다른 사람에게 이런 어떤 말을 하고 싶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을 하고 있는지 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께 혼나는 거짓된 위선자들이 아닌 정말 너가 잘하였구나. 너가 나와 같은 내 제자가 되었구나라고 하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